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또 방송으로 또 예배 드리는 성경 공부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 특별 집체 교육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쪽 동쪽 동북쪽 북동쪽 끝에 있는 끄트머리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그곳에서 제자들과 대화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제자 중에서 3명만 딱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여기서 높은 산이 어떤 산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설명드리면요. 이 논란은 2개의 산으로 모여지는데 하나는 헬몬산이고 하나는 다볼산입니다. 다볼산은 갈릴리 호수보다 조금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헬몬산은 가이사랴 빌립보 더 위에 북쪽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지중해 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 서쪽 편에서 바라보면서 고도를 같이 표시한 그런 그림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보시면은 갈릴리 호수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다볼해서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볼록 튀어나온 그곳이 다볼산이고요. 저 왼쪽에 보시면은 헬몬산이 보입니다. 까만색으로 이렇게. 이게 지날수록 고도가 높다라는 것이고 이제 옅을수록 고도가 낮다라는 뜻인데 다볼산과 헬몬산이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다볼산과 헬몬산이 지금 변화산이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는 다볼산이 예수님의 변화하신 산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볼산에 가보면은 그 변화교회가 있습니다. 변화산 교회, 그리고 모세 교회, 엘리야 교회, 뭐 이렇게 다 세워놨었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고 지금도 몇몇 그 카톨릭에서 세운 교회, 정교회에서 세운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다볼산으로 변화산이 전통적으로 전해진 이유는 여러분 그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세운 황제 기억하시죠? 콘스탄티누스 황제 대제 그 사람의 어머니의 기도로 이 로마 황제가 변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바로 헬레나입니다. 근데 이 헬레나 그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바로 이 다볼산을 변화산으로 지정하고 이 다볼산 꼭대기에 예수님
변화를 기리는 그런 기념 교회를 조성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카톨릭에서는 또 정교회에서는 이 다볼산을 변화산으로 여기고 교회들을 지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볼산은 여러 가지로 안 맞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높이예요.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다볼산은 저렇게 평평한 지역에 뭐 바가지 하나 탁 엎어놓은 것처럼 그냥 그렇게 볼록 튀어나온 그런 산이 다볼산입니다. 높이도 높지가 않고요. 576m예요. 576m. 뭐 576m가 뭐 아주 낮은 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걸어서 올라가기에 좀 꽤 될 테니까. 근데 관악산이 뭐 한 600 몇 메타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은 높은 산이라고 칭하고 계세요. 높은 산이다. 우리 시편 89편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 주시고요. 시편 89편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12절에서 보시면은 다볼과 헤르몬이 함께 등장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다볼산과 헤르몬산이 함께 등장하는데 이 구절이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헤르몬산의 사진도 한번 보시면은 아까 다볼산의 사진을 이미지를 기억하시면서 헤르몬산을 보시면은 저렇습니다. 이 해발 2814m예요. 굉장히 높은 산이죠. 헤르몬산은 그래서 그 꼭대기가 항상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높이가 높은 산, 그리고 저렇게 산맥이 쫙 형성되어 있죠. 봉우리가 3개나 되고요. 다볼산은 보신 바와 같이 바가지를 엎어놓은 듯하고 해발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아까 보신 1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을 때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됩니다. 남북 뭐 여기저기가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즐거워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남북이 나왔으니까 다볼과 헤르몬은 남북이 나왔으니까 동서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도상에 보면은 다볼은 서쪽에 요단 서쪽에 위치해 있고 헤르몬산은 요단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편을 대표하는 산, 서쪽을 대표하는 산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기도 있지만 좀 이상한 것이 있는 것이죠. 갈멜산을 보면 지중해에 딱 붙어 있거든요. 지중해의 넓은 경치를 보려면 갈멜산에 올라가면은 아주 아름다운 그 해변의 경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이 이스라엘의 가장 서쪽에 있는 산인데 다볼산은 엉거주춤하거든요. 중간에 있어요. 가장 동쪽에 있는 산은 헤르몬산이 맞아요. 근데 이 어정쩡하거든요. 다볼산은. 그래서 이것을 동서로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 찬양한다, 이것을 동서로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과 북을 말하느냐? 남과 북은 이미 12절 말씀 보시면 남과 북은 이미 나왔고 또 다볼산이 헤르몬산은 북쪽에 있는 것이 확실한데 다볼산은 또 남쪽에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중간쯤에 있죠. 가장 남쪽에는 뭐 감람산도 있고요. 뭐 마사마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볼산이 그러면 남과 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헬몬산과 다볼산이 이것은 높음과 낮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하늘과 땅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시편 89편 12절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바닥과 땅과 하늘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볼은 높이에 상관없이 가까운 땅으로 땅에 가까운 산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헬몬산은 하늘에 가까운 산으로 인식이 된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보셨던 그 이스라엘 지형의 그 사진을 보면, 그림을 보면 갈릴리 호숫가나 지중 해변이나 이렇게 하얗게 표시된 이런 부분들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고도가 높습니다. 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렇게 산악지형처럼 이렇게 꽤 고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해발 720m입니다. 다볼산은 570 몇 미터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은 720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산 사람들은 다볼산을 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또 나사렛 동네도, 다볼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사렛 동네도,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동네도 380m나 됩니다. 이 다볼산이 높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높이가 아니더라도 한 가지 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고 중간기라 그러죠.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그 시대 때에 헬레니즘,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218년, 기원전 218년에 이 다볼산을 요새화했습니다. 그래서 군사 주둔 시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 시대 당시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그곳에 로마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사들이 주둔하는 군사 시설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올라가서 변화하시고 이럴 어떤 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함부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군사 비밀 시설은 우리가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다볼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사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다볼산이냐 헬몬산이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지순례를 지금 당장 갈 것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시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벳세다 맹인의 그 치유 이적 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 훈련에 온갖 관심과 집중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변화산 사건은요, 이 제자 집체교육, 이 제자들을 모아서 특별 훈련을 시키시는 요 과정 가운데서 이 변화산 사건은 하이라이트예요. 클라이막스인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수련회 때 가서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클라이막스의 요 변화산이 정점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동선을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신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헬몬산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 있기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헬몬산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 클라이막스를 헬몬산에서 장식하시기 위해서 그리로 가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대충 가이사랴 빌립보도 들렀다가 다시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다가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장소도 특별한 곳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그곳을 향해서 쭉 이렇게 걸어가시는 그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지금 헬몬산이냐 다볼산이냐 요게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제자 훈련에 그 포커스 온 돼 있으신 거예요. 온 초점이 지금 예수님 그 제자들의 양육하는 데에 온갖 관심을 쏟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변화산에 오르실 때에 특별히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3명의 제자는 이전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러 들어가실 때에도 요 3사람만 딱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3사람입니다. 이 3 제자는요,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한 이후에 교회사에서 아주 중대한 그런 역할들을 맡았던 사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3사람은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리웠었습니다.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리우는 3사람, 그 초대교회 당시의 기둥 3사람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 거예요. 베드로는 카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이죠. 우리로 치면은 초대 총회장님이십니다. 총회장 목사님인 거예요. 야고보는 첫 순교자였습니다. 사도들 중에서 첫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순교의 첫 열매를 맺은 분이 바로 야고보 사도인 거예요.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요한은 가장 장수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후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책도 요 세 명 중에서 가장 많이 썼고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수많은 서신들을 적었습니다. 94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 각자 역할이 있잖아요. 예수님 승천 후에 한 명은 순교해야 되고, 한 명은 가장 큰 어떤 지도력을 발휘할 그런 리더십이고, 또 한 명은 가장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임무가 있는 것이고, 이 세 사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사람만 데리고 가신 것은 이 세 사람이 특별한 이유에서도 있지만 워낙 이 변화산의 일이 비밀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비밀스러워서 제자들을 모두 다 데려갈 수는 없고 이 세 사람만 딱 데리고 신뢰하는, 아주 신임하는 그 제자들만 데리고 보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 지난주에 우리 함께 읽었었죠. 9장 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이 내가 살아있는 생전에, 내가 죽기 전에 임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 말씀을 제자들이, 또 교인들이, 성도들이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그 재림이 늦어진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나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산을 의미하는 거였구나, 이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 사건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변화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화산에서 일어난 변형은 천국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산 사건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권능을 기적적으로 갑자기 나타내서 오병이어와 같이 풍랑을 잠잠케 한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기적적으로 뭔가 제자들에게 나 이런 능력 있어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자랑하려고 나타내신 그런 기적이 아니고요. 선택된 제자들에게만, 믿을 만한 제자들 몇 명에게만 보일 만큼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것을 맛보기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굉장히 비밀스럽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제가 이 변화산의 변화가 헬몬산에서 일어났으리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밀스러운 일이라는 것, 이것인 거예요. 헬몬산은 워낙 높기 때문에 찾는 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높은 산이기에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겼고 굉장히 거룩한 산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비밀스러운 변형과 아주 잘 어울리는 것이죠. 그러나 다볼산은 동네 산 같은 느낌인 거예요. 산책할 만한 산, 많은 이들이 찾으며 또 군부대도 주둔하고 있고, 사진으로 보셨다시피 바가지 엎어놓은 모양으로 봉우리 하나만 달랑 있는 아주 눈에 잘 띄는 곳이었어요. 저 위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셨다면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그 광채를 만나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다볼산은 좀 드러나 있는 장소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세 명의 제자들이라도 깨우치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변화산에 오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질문이었고, 그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즉 메시아관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메시아는 십자가로 시작하는 좁은 길이었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왕, 임금, 통치권자로 시작하는 넓은 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자 이 즐겁고 이렇게 집체교육하니까 수련회 온 듯이 되게 기쁘고 즐겁고 예수님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 행복하고 그랬던 제자들의 분위기가 싹 싸늘해졌습니다. 갑자기 싸늘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 말씀 마시라고, 십자가 말씀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말씀하시자마자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항변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대표로 마련했지만 제자들 모두의 생각이었습니다. 누가 십자가를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넓은 문 놔두고 누가 좁은 문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항변을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후에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입구일 뿐이다. 십자가는 입구에 들어서는 것뿐이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로 오늘 이 변화산의 이벤트를 준비하신 겁니다. 이것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시청각 교육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이 영광이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예수님이 직접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끼시는 제자들을 특별 시청각 교육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보고 좀 깨달아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십자가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눈물 흘리고 십자가로 희생하고 고생하고 아파하고 피 흘리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분명한 영광이, 이 변화사에서 너희가 보았던 그 영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3절입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광채는 이 세상에는 없는 광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라고 표현했어요. 해가 가장 밝은 빛이기에 해같이 빛난다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이 마태가 알고 있었다면 아마 그 빛을 썼을 겁니다. 해같이 빛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는, 이 세상의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광채를 지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것도 마찬가지 단어예요. 흰색은 흰색인데 이 세상에는 없는 흰색이라는 거예요. 흰색은 흰색인데 이 세상의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흰색.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희게하여도, 아무리 표백을 하여도 희게할 수 없는 만큼 희어졌더라. 그 흰 상태, 흰색의 상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상의 빛인 거예요. 3절에 나오는 이 빛과 이 하얀 그 느낌이, 그 감각이 바로 천상의 느낌이라는 겁니다. 천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천국의 맛보기를 이 빛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야. 천국은 이런 빛이 비추는 곳이야. 그리고는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은 부활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입게 되실 부활체를 미리 제자들에게 선보이시는 거예요. 부활체는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우며 황홀한데 썩지도 않는 것이 부활체의 특징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몸 가지고도 아름답다라고 하잖아요. 광채도 없는데. 그리고 얼마 뒤면 썩어질 육체잖아요. 근데 부활체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광채가 바라면서도 썩지 않는 그런 부활체, 그 육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변화가, 이 놀라운 변화가, 이 부활체를 입는 이 변화, 이 찬란한 광채,
이 세상에선 볼 수 없는 이 광채가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의 결말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을 때의 결말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이는 이 부활체, 이 놀라운 영광이 바로 너희가 걸어갔을 때, 너희가 십자가 길을 걸어갔을 때 마지막에서 맛보게 될 영광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화의 끝을 스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일러라는 말씀 아시나요? 영화의 끝에 대반전이 막 일어나는데, 영화의 가장 재밌는 부분이 막 일어나는데, 그거를 다 말해버리는 것이, 영화도 보기도 전에 영화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 말해버리는 것이 바로 스포일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스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보여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끝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거다. 너희들이 눈으로 목격하는 바로 이 장면이 너희들이 경험할 천상의 잔치이고 너희들이 경험할 좁은 길의 끝에 있는 결말이다. 이 영화의 끝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체를 입으신 모습만으로도 굉장히 황홀하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굉장히 다시 경험하지 못할 그런 어떤 경험인데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누구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엘리야와 모세는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죠. 그런 선지자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엘리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반드시 와서 먼저 사역을 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도 말씀을 보겠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서 길을 닦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등장할 것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 신앙이 있었어요. 모세도 이 땅에 무덤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성경에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모세의 죽음을 믿지 않았대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모세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들려올림 받았을 것이다 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의미하는 바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선지자의 대표. 선지서의 대표이자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모세가 의미하는 것은 율법의 대표입니다. 율법과 예언자의 대표들이 예수님과 지금 모여서 대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지금 모세가 가만히 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엘리야가 고분고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장면은요,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한자리에 서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시는 이 장면은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기가 막힌 장면인 거예요. 토라와 모세오경, 율법, 이 모든 우리 유대인들이 너무도 귀하게 여기는 이 5권의 모세오경 이 책들이 다 가리키는 지점이 메시아이거든요. 다 가리키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모세와 대화하는 예수님인 거예요. 또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사레메겔단, 호요람, 오변미, 나합승, 학승말, 그 선지자들 있잖아요. 말라기까지의 모든 선지자들,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해 왔던, 그들이 가리키던 한 방향으로 가리켰잖아요. 한 방향으로 예언했는데 그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던 그 한 사람,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증명하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눈 거는 유대인들에겐 까무라칠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우리로 따지자면 비교도 안 되지만 사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나라의 임금 중에서 지도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 임금 누구세요? 세종대왕 바로 안 나오시네. 세종대왕 아닙니까? 가장 훌륭한 임금 세종대왕이잖아요. 다른 분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세종대왕이 가장 훌륭한 임금이거든요. 광화문에 동상도 있잖아요. 그리고 장수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분 누구세요?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제 앞에 나타나서 저와 막 이야기를 나눠요.
여러분 그러면 저 대통령 뽑지 않겠어요? 대통령 뽑아야죠. 대통령 제가 출마해야죠. 이런 장면, 이런 놀라운 일인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까무라칠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그 구약을 완성하실 분임을, 구약의 모든 예언들, 구약의 모든 율법이 가리키던 그 메시아, 그 모든 예언자들이 가리켰던 그 메시아, 예언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모세와 엘리야에게는 각각 여호수아와 엘리사라는 후계자가 있었지요. 여호수아의 이름은 예수님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여호수아, 고대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여호수아이고 헬라어로 발음하면 이에수스예요. 그리고 현대 히브리어로 발음해도 예수스입니다. 예수님은 헬라어나 이 신약 성경에서 발음할 때 예수님이고, 만약에 고대 히브리어에서 예수님을 발음했다면 여호수아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이름은 같은 거예요.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돼 있어서 다른 이름처럼 보이지만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도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입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엘리야의 후계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요게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이심을 지금 확증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나서죠. 무조건 먼저 말하는 사람 베드로입니다. 무조건 먼저 달려드는 사람 베드로잖아요.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말만 들어도 이 말이 지금 믿음의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령으로 하는 말인지 인간적으로 하는 말인지를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지금? 랍비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죠 베드로가? 그리스도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해놓고는 지금 다시 랍비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랍비는 뭐예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흔해 빠진 선생님을 랍비라고 말했단 말이죠. 랍비는 많고 많아요. 그리스도는 한 분뿐인 거예요. 오직 유일한 분, 메시아 한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랍비는 많고 많은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인간의 말을 하는지 성령의 말을 하는지는 이 호칭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랍비로 돌아가 버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말해놓고는 크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였는데 지금 다 돌아가 버렸어요. 다 새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은 엿새 후에 변화산에 오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엿새밖에 지나질 않은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일이 있은 후로 엿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변화선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신 말씀,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때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일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으니 랍비어 하고 있는 것이죠. 변화산의 영광, 지금 일어난 현상만 보고는 이 황홀경이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키고자, 이 황홀경을 조금이라도 더 경험하고자 초막새 찍고 여기서 지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6절에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뭔 얘기하는지 뭔 얘기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정신없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맨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세례 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지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이냐면 내 아들 말 좀 들어라. 이 제자들아, 어리석은 제자들아, 내가 이렇게까지 개입해야겠냐. 내 아들 말 좀 들어라. 이 예수의 말 좀 들어라. 제자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영광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를 가리키는데 제자들은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 밑을 가리키는데 제자들은 자꾸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좁은 문, 그 십자가를 나아가야 된다. 내가 거기를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거는 자꾸 쳐다보지 않고 좋은 거, 화려한 거, 재밌는 거, 맛있는 거, 편안한 거, 영광스러운 거, 이것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말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막 답답해서 이렇게 구름까지 동원하셔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인 거예요. 베드로만큼 여러분 순종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특별히 더 순종했잖아요. 물 위로 걸어올라 말씀하실 때 걸어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의 명령 다 순종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들어도 듣는 게 아니고 보아도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제자들은 드러나 보이는 현상에만 관심을 가졌지 그 현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지 않나요? 뭐 부부 아니더라도 어떤 친구 가운데 그런 거 느낀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분명히 같이 있고 같은 것을 봤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우리가 같이 있었고 같은 말을 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동상이몽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 베드로는 제자들은 딴 생각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아들 말을 들어라.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는 예수님과 자기들만 남습니다. 그리고는 하산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있은 이후까지 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발설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변화산의 변화는 비밀스러운 것이었어요. 언제까지? 십자가와 부활 그때까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것을 예루살렘 그 감람산 시온산 위에서 변화를 확 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 모두가 다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또는 아니 뭐 이렇게 비밀리에 제자들 3명만 봤더라도 제자들이 이 장면을 확신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다면, 우리 예수님이 글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면서 함께 대화하시더라, 이 광채가 몸에서 나고 뭐 희기가 빨래로 희기할 수 없는 그런 힘을 우리가 느꼈다, 뭐 이렇게 전하기라도 하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원하시는 복음이 얼마나 빨리 전파되겠어요.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비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황홀한 광경을 봤을 때에 이 베드로가 정신을 내려버리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정신을 못 차리면서
초막새 찢자고, 여기 영원히 안주하자고, 영원히 머물러 살자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막 랍비라고 부르면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럴 수 있나요? 예수님은 갈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취하시기 전에 분명히 거치셔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부활체를 입는 영광, 그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시기 바로 이전에 분명히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반드시 겪으셔야, 거쳐내셔야 영광을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산에 맛본 영광은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임하지 않는 영광인 거예요. 십자가를 거쳐야만 오는 영광인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것은 잠시 잠깐 맛배기로 보이신 것뿐이에요. 진짜는 따로 있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우리가 위에서도 말씀드렸죠. 십자가로 들어선 길의 결말이 바로 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이후로 공개를 미루신 거예요. 변화산의 공개를 미루신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 이전에 이 영광을 보면, 이 영광을 알게 되면 이 영광에 머무르고 싶잖아요. 십자가가 싫어지잖아요. 십자가가 웬 말입니까? 이 영광에 머물러서 십자가로 나아가려 하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잠깐 맛본 영광은 진짜 천국의 영광의 맛보기일 뿐인데도 이렇게 제자들이 정신을 놓을 정도인데,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의 문을 열고 좁은 길로 들어가야 그 길 끝에 이러한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한 길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으면 우리가 괜히 교회에 와서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십자가의 길 하나뿐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로 범벅이 되셔야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빨아도 할 수 없는 그 광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먼저 쓰셔야, 그래야 나중에 황금면류관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변화산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뒤까지 너희들이 변화산에서 겪은 것을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영광은 어떻게 얻는 것인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제자들의 눈이 밝히 띄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이 십자가 좁은 문을 누가 강제로 떠밀지도 않았는데, 누가 막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십자가의 좁은 문을 벌컥벌컥 열고는 들어가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아니고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줄지어서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요, 한번 이미지화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변화산의 영광으로 황홀해가지고 거기 머물자고, 이 영광 줬사오니, 이 단맛 줬사오니, 이 즐거움 줬사오니 여기 머물자고 그렇게 말했던 못난 제자들이 성령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믿음으로 이 길 끝에 영광이 있는 줄로 믿고 십자가의 좁은 문을 막 벌컥벌컥 열어 제끼면서 한두 명이 아니라 끝없는 행렬이 예수의 뒤를 따라면서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십자가 지고 막 수많은 제자들의 행렬이 그 길을 뒤따라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잠깐 생각했는데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수많은 그 제자들의 행렬, 그 무리들. 제가 잠깐 생각했는데도 소름이 돋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감격하셨을지. 그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가슴 벅차하셨을지. 어쨌든 변화산에서는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영광마저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밤만 눈뜬 맹인, 벳세다의 맹인처럼 밤만 눈뜬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 약간 엉뚱해 보이는데, 메시아 이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서기관들이 말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메시아 전에는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언제 왔지? 오늘 본 게 그게 엘리야가 왔던 거를 말하는 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엘리야를 보내리니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 오기 전에는 증표가 있는데 엘리야가 먼저 오는구나. 그리고 그 제자들마저도 이 엘리야가 진짜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으니까 다시 오는 것도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알겠는데 엘리야는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방금 변화산에 잠깐 오셨다가 간 게 그게 바로 엘리야가 왔다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 엘리야는 지금 예언에서 나오는 엘리야가 아닌 것이죠. 엘리야는 이미 왔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장 17절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네, 엘리야가 먼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가랴가 천사에게 듣는 말씀이에요. 사가랴가 누구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천사에게 이 음성을 듣는 장면인 거예요. 그때에 요 아들을 설명하면서 너의 지금 태 속에 있는 아들이 누구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이 말라기에서의 예언된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천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미 왔다. 엘리야 지금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그 상황, 그 십자가 뒤에 이 영광이 임하는 것,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냐.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예수님이 지금 계속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너희가 이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제자들은 끝끝내 그 마음을 깨달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셨을 때에 그것을 모든 것들을 다 깨달을 수 있었고, 그때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고, 그 장렬한 십자가의 길의 행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변화산의 메시지입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맛보기일 뿐이고, 여러분 진짜로 십자가 지고 진짜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 변화산의 영광 맛배기에 수천 배 수만 배의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찬송하면서 저천성 향하여서 끝까지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